7월 15일부터 20일까지 5박 6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예? 예. 타이 항공을 타고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갔던 루트는 인천공항에서 방콕까지 5시간, 그리고 방콕에서 5시간 기다렸다가 파키스탄, 인도 서쪽에 있습니다. 파키스탄 라호르라는 곳에 있는 공항이 있는데 거기까지 또 4시간, 그리고 4시간 도착해서 파이살라바르드라는 곳인데 거기까지 2시간 반 차를 타고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 반에 이제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나는 고생했는데 별로 감동이 네? 남의 일이 되시지 말고 우리 같이 한번 이입을 해서, 자, 파키스탄이 어디냐면 인도의 서쪽에 있습니다. 인도 서쪽이 파키스탄이고,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원래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대영 제국 시대에. 그래서 파키스탄이나 인도의 사람들은 영어를 쓰기도 합니다. 또 이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왜 갈라졌냐면은 인도는 힌두교고 파키스탄은 97%가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늘 싸우니까 영국에서 갈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힌두교는 인도에서 살고 그 다음에 파키스탄 이쪽 그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파키스탄에 살아라. 그래서 갈랐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의 97%가 이슬람을 믿는 세계에서 2번째로 이슬람 인구가 많은 그런 나라가 바로 파키스탄이라고 해요. 자, 파키스탄을 좀 더 보게 되면은 인구가 2억 4,500만 명쯤 됩니다. 그 다음에 민족이 보면은 신드인, 펀자브인, 파슈툰족 등 약 20여 개 족의 민족이 섞여 살아요. 우리나라 한민족 거의 단일 민족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다 종족이 다른데 그러기 때문에 더 이슬람으로 하나 될 수밖에 없다 그래요. 이들을 하나로 되려면 이슬람을 더 강화시켜서 굉장히 보수적인 이슬람을 이룬 그런 나라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 천주교를 포함해서 기독교가 1.89%니까 사실은 거의 되지 않는 아주 소수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도 아이들이 가난해서 거의 못 다녀요. 학교도 많지도 않고 거리도 먼데 사실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다 그 교육을 해준다고 하지만은 아이들의 50% 정도만 다니고 애들은 일하거나 또 다른 그 시간을 낼 수 없어서 학교를 거의 못 다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결혼식 날 마홈의 부인의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한 가수가 자기 결혼식에 그것을 불러서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 그것 때문에 신성모독죄라고 사형 선고를 하고, 그 다음에 해마다 약 1,000명 부모 허락 없이 결혼하고 연애하고 부적절한 복장, 머리에 뭐 쓰지 않고 옷차림 이렇게 바지 입고 종아리 드러낸다고 해서 명예살인, 그러니까 이거를 국가가 죽이는 게 아니라 가족이나 친척 동네 사람들이 죽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슬람적으로 굉장히 폐쇄된 나라가 바로 파키스탄입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여행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국가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 변화가 좀 불어서 대도시 쪽은 대도시는 좀 이런 것이 덜한데 농촌 시골로 갈수록 이것이 심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갔던 것이 라호르라는 곳이 공항이었고, 라호르는 파키스탄에서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구가 약 1,300만 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한 5번째 큰 도시가 파이살라바드. 라호르 공항에 도착해서 파이살라바드 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다시 또 라호르 가서 라호르에서 사역을 하고, 파이살라바드에서 한 3일 정도, 라호르에서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역을 가기 전에 현지 교회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사진을 받았어요. 이분들이 진행팀,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들인데 우리 오기 전에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있고, 또 그 다음 사진 보게 되면 율동입니다. 혹시 플레이 되나요? 한번 밑에 좀 어설프죠? 네, 멈춰도 됩니다.
이분들이 작년에 한국의 청년들이 가서 율동하고 앞에 가서 섬기고 기도에 인도하고 그런 것을 보고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팀을 보고 나서 자기들 자체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에서 이런 복장, 이런 율동, 이런 제스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이런 것은 보수적인 곳이라서 이거 꿈도 못 꾸는 것이죠. 근데 한국 청년들이 가서 샘플을 보여줬더니 자기들도 우리도 하고 싶다. 그래서 자기들도 이 청년들이 모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캠프를 했는데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대상으로 이제 캠프를 했어요. 예, 우리가 가기 전에 또 보내준 사진인데 어떤 교회 공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교회 우리 선교팀이 한 23분 정도 갔었는데 이제 각 교회 지원을 받고 본인들도 헌금을 하고 또 부족한 것은 우리 팀들이 각 교회나 이런 곳에서 지원을 받고 또 저희 부부도 하나님께서 선교비를 마련해 주셔서 우리 부부도 천장을 담당하도록 그래서 천장 전기공사나 이런 것들 담당하는 비용을 저희 가정에서 또 헌금을 했는데 저희가 헌금했더니 더 많은 후원금이 들어왔어요. 남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 나중에 이 뒤에 사진 보면 교회가 어떻게 변모된지가 이제 나타납니다. 이렇게 바닥도 대리석으로 이 교회는 우리가 방문했던 교회 중에 제일 좋은 교회예요. 우리 여러 교회 방문했는데 나중에 공사 끝났더니 너무나도 뿌듯하더라고요. 공항에 도착했더니 우리를 이제 맞이해주는 환영 인파입니다. 이게 빨간 점이 TV에는 안 비쳐요. 이게 파워포인트 이게. 그래서 이 자매가 아까 공사했던 교회 목사님의 딸이에요. 그런데 이 자매가 지금 15살이에요. 15살인데 그 교회 찬양팀 리더입니다. 엄마가 교회 목사님이고 아빠가 목사님인데 실제로 담임 목사님은 엄마예요. 그 딸이 찬양팀을 지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얼마나 카리스마가 있는지 몰라요. 15살이가 청년들을 쥐락펴락하고 어떤 청년이 살짝 동작이 느렸더니 막 딱 째려보는데 우리도 섬찟했어요. 사진상으로는 잘 모르는데 실물을 보면 아주 놀랍습니다. 그 자매가 약 30명을 전도를 했다 그래요. 30년 전도해가지고 이 자매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이 세워져서 교회 또 부모들도 나오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 이름이 파르자나 목사님 교회입니다. JPH 교회. 자, 그래서 우리가 라호르, 파이살라바드 이렇게 사역을 했고 이제 차 안에서 파키스탄 거리를 찍은 겁니다. 파키스탄 거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아주 70년대, 60년대 그런 쯤 된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파이살라바드에 있는 파이살라바드 제1장로교회예요. 파키스탄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성도가 한 5,000명 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이제 다니엘 캠프를 했는데 인근에 있는 청년 청소년들 한 4-5교회가 연합해서 이제 오게 됐고 현재 한 800명에서 1000명 정도 3일 동안 그 정도 숫자가 참석해서 함께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에 처음으로 각 교회에서 이제 진행팀, 찬양팀 또 구성해서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첫날인가 끝나고 여기 사람들은 외국인하고 사진 찍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스타가 된 것처럼 그래서 한번 사진 찍어주기 시작하면은 계속 줄 서서 빨리 찍고 빨리 이제 가서 오는데 여기는 이제 그날 저녁에 간 교회예요. 여기는 천장이 없어요. 여기가 교회입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서 예배를 드려요. 낮에도 위에 천을 치고 나서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인도할 때는 잘 몰랐는데 여기가 참 가난한 동네. 파키스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슬람들은 상류층을 차지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우리를 사람으로 대해주고 우리를 존중해 준다고 해서 그들이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집안, 가문별로 예수를 믿거나 또 종족이 여러 개인데 가장 하층민, 인도에 보면은 제일
인도의 하층민 있잖아요. 그 불가촉청민. 우리나라면 양반, 중인, 상민 아래 천민이 있었죠. 그러니까 천민이나 천민 아래 사람들이 기독교를 많이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라서 이분들의 집도 대부분 이래요. 벽돌로 집을 짓다 말았어요. 그래서 지붕이 없는 집이 많습니다. 또 지붕이 있더라도 거의 헛간처럼 생겼어요. 뭐 다른 가전도구가 없습니다. 그냥 침대 있고 바로 침대 옆에 밥해 먹는 그런 솥이 있고 그런 것이 바로 이들의 가정인데,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나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열심히 예배를 참사한지 몰라요. 이날 저녁에 좀 선선해서 35도, 한국은 25도 넘으면 열대하죠. 35도인데 제가 땀을 어지간하면 안 흘리는 사람인데 여기서 정말 줄줄줄 땀을 흘렸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사역 끝나고 나서 이렇게 또 같이 사진 찍고 싶어 하고, 또 우리가 놀랬던 거는 이 바닥이, 이 사람들이 여기를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바닥에 음식물도 흐르고 애들 뭐 분비물도 있고 그래서인지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멀리서 볼 때는 몰랐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파리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례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 자매 세례 드릴 때 이 자매를 나중에 이제 사모님이 보면은 사모님이 기도해 줄 자매예요. 자, 세례를 첫날 20몇 명, 둘째 날 30명 이렇게 각 교회별로 돌아가면서 세례. 여기는 특별히 너무 좋은 곳, 돈을 좀 들여서 호텔 수영장에 여기를 빌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세례 끝나고 수영하고, 이날 정말 무더운 날이었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사모님들이 그곳에서 작년에 갔던 팀이 현지 음식을 먹고 탈이 나서 응급실에 실려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음식을 다 만들어서 갔는데 우리 사모님 미소가 제일 환하죠. 네, 우리 사모님들이 정말로 사모님들하고 여자 목사님들이 열심히 음식을 섬겨주셨고 한국 음식을 거기서도 맛있게 잘 먹고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여기가 아까 공사했던 그 교회입니다. 여기 이제 라호르라는 곳으로 옮겨왔어요. 라호르에서 또 이 다니엘 캠프를 했는데 다 젊은 애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를 환영해 주는 장면이에요. 이제 여기가 공사 다 했고, 또 어떤 사모님이 사진을 찍어줬는데 저하고 이게 여기 공사했던 이 교회고, 바로 또 여기에서 또 공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 오려고 하는 아이들, 그 다음에 여기가 아까 그 딸, 이 교회 이 목사님의 딸입니다. 여기서 또 어떤 사모님이 사진을 찍었는데 특별히 천장을 저랑 배경으로 사진을 많이 찍었더라고요. 우리 가정이 천장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해서 또 기도도 해줬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사모님이 지금 기도해 주는 저 자매가 아까 세례 받았던 자매이고, 이날 기도를 해줬는데 그날 우리 인소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능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신령한 것을 주로 여러분에 왔다, 로마서 1장 11절 말씀, 그 말씀이 더 감동이 됐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을 여러분에게 한번 받게 하겠다, 성령이 살아계신 걸 알게 하겠다, 그 기도를 했는데 사모님이 기도했던 이 자매가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세례도 받고 방언도 받고, 그래서 성령 세례도 같이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그날 또 굉장히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일 방문하면서 마음이 아팠던 교회가 아까 그 바닥에서 예배드리는 천장도 없는 그 교회도 마음이 아팠지만은 여기가 벽돌 마을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벽돌을 만들어요. 벽돌을 만들어서 벽돌을 구워요. 이 떼약볕에 40도가 넘거든요. 야외에 올라가면 견딜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이곳에서 일을 합니다. 바로 이런 흙을 가지고 이 동네에 사는 애들이에요. 14가구가 사는 마을인데 이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어서 벽돌을 자기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주인은 이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대대로 벽돌을 굽던 사람들, 하층민들이죠. 우리나라 천민, 옛날 조선시대 천민보다 더 낮은 계급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기 빨간 옷 입은 목사님이 다른 교회 그 목사님인데 여기까지 와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배를 드려주고 있다고 해요.
그 이 마을에서 이렇게 이제 예배 처소도 없고 그냥 마을 모이는 곳이에요. 여기 와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선물 나눠주고 그랬던 곳인데, 이제 여기 이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벽돌 하나를 구우면 7원인가 하루에 1,000원 정도 버는 거예요, 막.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마을을 못 떠납니다. 왜냐하면은 자녀 결혼한다고 그 주인한테 미리 돈을 땡겨 쓰고, 그 평생 빚 갚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무슨 행사 있으면 장례식 치른다, 결혼식 한다. 그러면 이제 돈을 당겨서 그거 때문에 평생 노예로 사는 거예요. 하고 이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가 밀가루도 전달하고 그랬지만은 우리 팀이 미리 얼마나 가난한지를 못 전달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막 간식으로 싸갔던 거 애들한테 다 나눠주는데 애들이 그걸 너무 고맙게 여기고 막 눈빛이 초롱초롱, 다른 데보다 훨씬 피부색이 까매요, 여기는. 그러니까 막 사모님들이 이럴 줄 알았으면 애들 선물 더 많이 사올 건데, 우리 또 최 사모님은 어떤 애 신발이 발이 이렇게 큰데 신발을 자기 반밖에 안 되는 거, 이 사이즈인데 반밖에 안 되는 그 사이즈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는 애들 보면서,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신발이라도 좀 사올 건데, 막 그런 차 안에서 막 사모님들 울먹울먹 울었던 곳이 바로 이 벽돌 마을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이분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이분들의 가장 큰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자기들에게 인간적으로 대해준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너무 고마우니까 목숨 걸고 이들은 예수 믿은 거예요. 핍박받을 걸 다 알고도. 그들이 바로 이제 벽돌 마을 사람들이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마무리 기도하고 선교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왔습니다.